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이시여, 이제는 주님에게 얽매기 씌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모조리 떨쳐내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신속히 또한 현실적으로 재림 완성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쪼록 지구 위의 인간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그 최후의 대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 몰수히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는 사탄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악한 사탄 마귀를 영원히 지옥에 쳐넣어 영원히 결박해 내시옵시고, 인간들로 인해 받으신 영광을 따라 좀 사람들에게 보상을 내려주시는 마지막 기회 곧 최후의 대봉을 신속히 주시리라고 믿나이다. 주님의 헌금 곧 만물들도 버리지 마시고 이것들도 최후의 대부흥 때는 꼭 동참시켜 주셔서 진실로 저들의 본질이 달라지고 사탄에게 매었던 모든 억압들을 끌어내고 하나님께 다 돌아올 수 있는 귀중하고 어마어마한 새 창조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주님이여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믿음이 철안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기본부터 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배를 위하여 그 예배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것을 좀 생각들을 좀 하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성도의 반열 가운데 이들도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장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 꼭 10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 성경을 읽은 후에 퍼뜩 떠오르는 느낌은요, 도대체가 왜 이따위 얘기를 성경에 끼워 놓았을고 싶을 바지 시답지 않다는 느낌, 생뚱맞다는 생각들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방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성만찬에 관해 신비롭고 또 엄청 감동스러운 천상적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마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말입니다. 이런 게 대체 뭔 필요가 있다고 영 허접한 얘기들이 성경이랍시고 기록되어진 까닭이 대체 무엇? 그러길래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생각하지 아니치 못할 것은요, 그 무슨 속뜻이 있기는 있을 텐데 눈으로 못 보는 마음으로만 읽을 수 있는 성경책 그 속의 속 내용들 말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모든 역사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이며 천국적 본질을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 은유적으로 애둘러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없어서는 결코 안 되는 본문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소원이 적나하게 배어져 있으며 일순간 숨이 꽉 멎을 것만 같은 큰 감동, 큰 느낌들 말입니다. 맞아 그랬었어. 천국적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 라고 하는 중생된 마음으로서의 느낌들 말입니다. 12절 13절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여러분, 인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다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요 물음의 내용인즉슨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하는 것이었군요. 예수님의 말씀, 제자 둘을 보내시며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지요. 우선 먼저 확 눈에 띄는 것은 제자 두 사람의 이름을 본 성경은 감춰놓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병행 귀절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거고요. 이 중요한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사람 제자 둘의 이름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러했음의 엄청 소중한 속뜻. 그럼요. 마땅히 그리하셨어야 되고 말고 어째서 본 성경을 천국적 본질의 무엇이라고 드렸거니와 성도 모두의 궁극적인 소원, 그 천국에는요 도무지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서 그 누구를 붙들고 말입니다. 여보시오, 당신 이름이 뭐요? 라고 물으려 치면 나 이래봬도 모세야. 혹은 그럼 나는 말이야 그 유명한 엘리야이거든 라고 말을 하는 얼치기 천국에 있는 단 한 명조차 있을 수 없는 천국, 그러길래 천국. 여러분, 사람 살아생시에 그 이름을 물을 필요가 없는 천국이 올지이다. 그러길래 천국. 살아생시의 실로 대단했었다고 하는 그 다윗, 그 아브라함 등등. 아니요, 진짜 천국 거기에 가면 말입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누구였었다고 까보는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완전 평등, 완전 평화. 이름을 몰라도 천국에서 서로 맞닥뜨려 보기만 해도 그가 누구인지 훤히 영적으로 알려지는 천국이 올지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존함을 들먹거리신다 할지 주님의 그 큰 이름을 내세우시면서 나 예수야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신다거나 차별적인 구분 있을 수도 없는 천국. 그러한 곳이 천국. 그러길래 천국. 여러분, 오직 그 이름, 분명한 그 이름, 오직 예수만. 물론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인간 너도 나도 작은 예수. 따라서 구태여 이름이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오직 예수 이름만. 천국에는 예수 이름뿐입니다. 무슨 내가 성이 뭐였고 무슨 일을 냈고 내 명칭이 뭐고 그런 건 죽음과 함께 싹 없어집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기만으로서 충만한 그러함이 천국, 그러길래 천국. 그러므로 본 성경의 기자는 당연히 그냥 제자 둘이라고 존재만을 확인하고 있을 따름 그 너절부란 사람 이름 따위 아예 싹 쥐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삶의 그 중심에는
자기 이름을 지어버리는 과정인데 아직도 여전히 웬 이름 타령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서푼놓지도 안 되는 자기 이름 따위 그걸 내세우려고 그 이름으로 한번 뽀대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아니요 정말 예수를 믿었사오매 믿음의 그 특징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요 자기가 뭘 했든 세상에서 무엇이었든 교회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이름 석자 따위 어쩐지 점점 쑥스러워지고 하찮아져서는 자기 이름 개꼬리 감추듯 슬그머니 항상 자신의 이름을 감추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익명성, 무명성, 이름 없고 잘난 척 없음 이거로 진짜 천국. 다만 이제와 영원히 예수 이름뿐이 옳지다. 인간의 이름 따위 개도 안 물어갈 쓰레기일 따름.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어리석고 하찮아져서는 감추고 버리고 얼마만큼 버렸습니까? 아니 버린 게 있기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됐지 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되겠지 뭐. 그 무슨 아쉬움이 있길래 그 쪼잔하고 한심한 칭찬 욕심, 명예 욕심, 존경받고 싶은 욕심, 곧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을 꼭 버려야 할 텐데 버려야만 예수를 믿는 건데 한 것이 어찌다. 또한 중요한 질서이고요. 천국적 삶의 시작은 그 이상하게 소리 우리들의 상식과는 영 거꾸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흔히들 알기로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천국적 순서이며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래껏 인간들에게도 상명하복이랄지 꼭 군대의 질서처럼 신앙생활도 천국에서도 그렇겠거니 싶습니다마는 아니요. 본 성경으로 말미암아 유치할 수 있는 천국이 무엇이고요. 올바른 신앙심의 무드는요. 차라리 거꾸로 사람 측에서 하나님에게 묻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는 사람이 먼저 설쳐야만 됩니다. 나중에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으로 역전된 분위기로서 천국의 모든 것은 이룩되어 간다 하는 것이 어찌다. 천국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지만 그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은 온전히 또한 영원히 감춰지시면서 우리 인간들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의 주인 삼으려고 하시는 그 위대한 진짜 사랑의 섭리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 내내 사람의 그 존재적인 그것이 여호와 이름에게 아주 예속이 되어서는 지금 종교적인 스타일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 존재로서의 어마어마한 본질성이고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망이시며 대간절 외에 하나님 당신과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사람들을 지으셨을까요? 물론 구약성경 내내 여호와 이름이 앞서가시면서 사람들에게는 따라오라고
따라하라고 순 명령 스타일이었지만 그 명령자 여호와, 그 주권자 여호와, 그 여호와 말씀을 성육시켜서는 십자가로서 영구히 제명시켜버리셨더라. 따라서 여호와로 죽고 십자가로 살고 예수 이름만으로 부활하셨었던 신약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랑은 암요 없어졌습니다. 그림자조차 싹 사라지고 말았었던 신약 성경 말입니다. 또한 그 묘하게 실이 따라서 신약 성경은 사람 나름의 책임과 본분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예수 부활 후에 그 신약 성경 말입니다. 지금의 교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잘 좀 해달라고 마치 돌부처 비비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마는 거꾸로입니다. 사람이 잘해야도요, 사람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애씀과 수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랬지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그러길래 영원 삶을 위한 훈련장으로서의 신약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여러분, 그 중요한 성만찬인데 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길래 제자들이 먼저 나대면서 여짜오되 그랬지요. 마치 하나님은 제자들 사람의 질문 혹은 요청이 있기를 기다리기라도 하시는 듯 사람 제자들이 묻자마자 냉큼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제자 사람들이 요청을 안 했었더라면 가령 어디서 유월절을 잡수시길 원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지를 않았더라면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다면 어찌 될 뻔됐었을까요?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름 질서와 정반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역시 원하시면서도 사람이 먼저 부탁 곧 간절히 기도할 때에 비로소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경우에도 그러셨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빠져 죽어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만일 제자들이 먼저 나대고 설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했다면,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 성경의 이 예수 이름의 질서, 그 질서를 잘 알면서 여호와 이름의 그 흐름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만 될 텐데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인들은 예수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따름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직도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채로 교인들 거의 모조리 예수여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여호와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은 아주 요원할 수밖에. 성도 여러분, 인간 쪽에서 간곡히 기도 혹은 요청할 때에만
그제서야 꽁마치 못 이기시는 척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 내지는 역사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 생명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요컨대 주님은 기도를 절대로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본문의 말씀,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할까요? 그랬지요. 그 질문, 그 기도, 그 문의를 들으시자마자 비로소 13절, 14절이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각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본 성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실로 대단한 하모니이며 기막힌 조화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도무지 막힘이 없습니다. 짬짬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작은 의심조차 안 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성 안에 들어가면 말이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꼭 물어보게 되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만일 그런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요? 혹은 아니 주님,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그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긴 되는 겁니까? 등등. 당연히 있어야만 했었던 한마디의 질문이나 의심조차 없는 가운데 예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100% 믿었음. 아니지요. 믿어졌음. 베드로와 요한으로 명기되고 있는 그 두 사람은요, 전혀 질문도 안 합니다. 절대로 의문, 의심도 없습니다. 예수 말씀에 그냥 순순히 응하고 있었더라. 아시는 것처럼 자고로 인간들 모조리 순날강도 들 수가 있고요. 설령 끼리끼리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준비하려고 하는 유월절의 잔치에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을 위한 그런 만찬을 즉각 준비해야만 되는데, 그걸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상으로 그게 어디 용이한 일이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무려 13명의 장정들을 위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다? 그 주인이 그럴 겁니다. 당신 누구요? 뭐하는 사람인데 우리 내 집에 와서 유월절 잔치상을 크게 준비하려고 하는 거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의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관절 누구를 믿고 뭘 믿고 예수 한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하고 있는 본 성경의 이 환상적인 조화들 말입니다. 친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보십시오. 전혀 막힘이 없는 일사천리로 척척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또한 만물 삼자간의 완벽한 융합으로 말미암아 예수 공생의 마지막 성만찬인 것은 아주 쉽게 또한 아름답게 잘 준비가 되었었더라.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사는 세상 어느 구석에 이와 같은 기막힌 소통이 과연 있기나 있으려는지요. 보십시오.
생명부지의 사람들, 통성명조차 없었던 인간들, 도대체가 뭘 믿고서 예수 마지막 성만찬, 곧 송별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은대하고 신비한, 그럼요. 그 잠깐이나마 천상의 그 멋진 생명들이 땅 위에서 실현되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성만찬, 그 중차대한 사건 형성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그 아름다운 소통 질서를 말입니다. 예수 공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펼쳐 보이셨더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가라사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지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꿈, 소망,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이미 벌써 이룩된 것처럼 사람의 땅 지구에서도 그대로 운행되어지기를 엄청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없고요, 따지는 법 없으며 모든 장애물 장벽 다 철거든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들 완전한 소통이 되어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주님의 이 마지막 성만찬은 적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십자가 죽으심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예수 공생애의 역사였었다. 왜냐하면 그 중대한 신비에 대해 마침내 직면하실 것이거든요. 따라서 너무 중요한 성만찬, 그걸 이루고자 하심에 있어서 그 준비 절차 역시 왜 아니 중요했겠는지요. 그러길래 당연히 자연히 마지막 만찬의 모두 준비, 진행, 완료, 그것들 모든 것 위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충만히 동원해 주셨고요. 그러니 모든 것들의 일사천리도 전혀 막힘이 없이 척척 소통의 극치를 나타낼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들의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야 원 사람 사는데 두 사람조차도 화목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지요. 의심과 미움의 감정, 두려움과 불평들이 섞이고 엉망으로 반죽이 되어서 이거야 원 사람들 도무지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마는 본문 요 짧은 그 내용 속에 주님이 드러내시고 있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조화의 그 축복 말입니다. 그걸 사모하며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이 거로 진짜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중대한 속성 그대로 15절 16절이요.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여러분, 본 성경 모조리 기적 자체입니다마는 예수 이름 질서의 인격적 기적인 즉슨 여호와의 그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 많습니다. 우선 예수 기적의 시작은 우선 먼저 사람들이 간절히 물었고, 우선 먼저 사람들이 간절히 요청을 했었고, 다시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을 예비할까요? 라고 하는 정령코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역사 그 모든 것의 전진 기도와도 같은 기도,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인격적 소통인 기도,
그 기도를 결코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중요성, 이 기도의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아름다움에 대해 별로 마음 쓰지 않는 가운데 말세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도무지 깊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기적의 처음 시작은요, 인간들 우리들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게끔 그렇게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역사하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을 옹호하고 있는 하늘의 군사들이 쫙 동원이 되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그 후 이루어지고 전개되는 예수 이름의 모든 기적의 실제적인 진행 역시 순전히 예수의 이름 흐름 그대로 현재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령 우격다짐이랄지 억지로 무리하게 진행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껄핏하면 교인들이 뭐 하나님의 강권이라느니 여호와 이름의 역사하심처럼 예수 십자가 후인 작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 말입니다. 마치 구약 때처럼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되어지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마는 결코 아니요. 예수 질서의 역사 혹은 예수 이름의 기적들 모조리 처음과 마지막 모조리 순탄히 막힘없이 뻐걱거림 절대 없이 꼭 마치 본 성경의 성만찬 잔치 준비 모델처럼 모두가 예수의 이름의 기적에 행해지는 그때에는 친구가 됩니다. 원수가 모조리 더 가까이 친구가 되지요. 손발이 기가 막히게 척척 맞으면서 마치 물이 흐르는 듯 찬찬히 순조롭고도 조화의 아름다움으로써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정말로 깊이 회개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와 이름의 구약적 하나님인지 나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 이름의 하나님이신지 이것 좀 검토해 봐야만 됩니다. 무조건 주요 하지 말고 그 대상이 여호와인지 예수 이름인지 깊이 깨달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와야만 될 텐데 예수 이름의 그 질서대로 행해지고 있는 기적의 과정 때는요 모두가 화목해집니다. 모조리 기쁘게 열심히 돕고 도우면서 화기애애 또한 경건한 분위기 사랑의 무도 안에서 아주 잘 엄청 세밀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화 내지는 영화되어진 것 역시 마찬가지일지이다. 흔히들 알기로는 예수님의 방법도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과 똑같이 터지고 깨지고 울고 짜고 무수한 고통의 결과로서 사람의 변화와 성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부활 후 성도들이 겪는 고통 모조리 단 두 경우만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을 통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적으로 당하는 사명적 고난이 있지만 교인들이 겪는 거의 모든 고생인즉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요 순전히 귀신들의 수작질이 올지이다. 보십시오. 귀신을 모르고 귀신 있음을 안 믿고 귀신이 없다는 영적 교만이며 무식 때문에 교인들 역시 귀신들의 해코지인 재앙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마는 바로 그 귀신들의 공격에 의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그 내적 99% 이유는 말입니다. 거의나 모조리 교만 때문이 올지다. 교만 말입니다. 교만의 종류, 교만의 다양성, 교만의 끈질김, 내 속에 꽁꽁꽁 숨어있는 안이 올지다. 자기 자신에 의해 이제껏 더 깊이 감춰놓고 있는 교만, 거만들 말입니다. 성경 가라사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무너짐의 앞집이라 그랬지요. 그런데도 자기의 잘난 척, 자기 자랑, 교만, 거만,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파괴 세력인지도 모르고 교만?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아? 잘난 척, 의기양양, 자기 자랑,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사탄 자체임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성도들의 영원한 숙제이고요, 고난 방지의 유일무이한 방책, 온유한 말입니다. 다만 아셔야 될 것은 세속적인 온유와 성경적인 온유, 이 둘은 말입니다, 겉에 무엇은 비슷한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뜻, 거룩한 성경적 온유함이다. 이것은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옳지다. 요컨대 교만의 반대는 길들여짐이고요,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아주 순순히 길들여졌음, 그것이 정령코 사탄이 가장 무수하는 성경적 온유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금방 김장 배추를 심게 되는데요, 그 맛있는 김장 김치를 위해 배추가 도대체가 몇 번 죽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배추 씨앗을 땅에 묻을 때 한 번 주고요, 솎아낼 때 2번, 땅으로부터 장일하게 뽑힐 때 3번, 배추 포기를 칼로서 가를 때 4번, 소금을 질려서 그 뻣뻣함을 절일 때 5번, 김장을 담가 장독을 땅 속에 혹은 김치냉장고에 묻을 때 6번, 또한 여러 번 모든 것이 팍 죽어지도록 익힐 때에 7번, 무려 7번 죽은 후 비로소 그 맛있는 김치가 인간 입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보십시오. 귀신 잡는 날카로운 칼, 온유,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최고의 병기, 온유, 그렇게 되기까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교만, 그 왼수놈이 곧 개별적인 사탄 교만이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건적인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고 또 죽고 잘 죽어서는 마침내 사탄 보기에 그 무시무시한 하늘의 영권, 곧 온유함이 내 영혼에, 내 삶 정신의 갑옷처럼 잘 입혀질 그때에 그는 하늘의 영권을 소유한 진짜박의 성도가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맹인들의 길잡이인 안내견 있지를 않습니까? 그 개는 자기의 주인 그 맹인의 지시에만 반응을 하는데요, 가령 자기 주인 맹인 옆에 그 개가 있을 때에는 누가 때려도 발로 밟아도 깨갱 소리조차 없이 그 소리조차 안 내도록끔 기막히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안내견으로 말미암아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마는, 아니요, 이 온유함의 영광스러운 권능, 곧 축복 말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온유 역시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진짜 온유함, 성경적 온유함, 다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러길래 귀신 침투가 철저히 봉쇄된다 할지, 재앙과 고난, 시험거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자기와 가족을 재앙 안 당하도록끔 거뜬히 막아주고
지켜낼 수 있는 막강한 무기, 곧 온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 온유해졌습니까? 아니올지다. 예수를 믿고 온유해지기는 했습니까? 옛날 성질머리 그대로는 아닙니까? 진정한 성화됨이고요. 참으로 예수 믿음, 그것은요, 자기는 전혀 자기의 성화됨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귀신들이 귀신처럼 알고 떠는 성도답의 으뜸 증거인 그 온유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인 자신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지만 자기 속사람의, 자기 성격의 예수 닮은 성화됨이며 온유함의 그 속성인즉슨 보들보들한 겉모습이기보다는 차라리 눈을 떠도 감아도 오로지 예수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천국, 우리들의 본향 하늘나라가 늘상 엄청나게 시리 그리워지게 되더라. 이거로 진짜 온유, 성경적 온유한 말입니다. 성령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예수 이름 자체, 곧 진짜 온유한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별별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이 없다면 그의 모든 충성은 모조리 위선이요 거짓일 따름 그는 절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올지다. 그럼요. 성경적 온유함 까닭에 귀신은 벌벌벌 떨다가 끝내는 쫓겨나고 맙니다. 큰 온전한 대축복이 비로소 임한다는 것이에요. 모쪼록 우리 모두 온유한 성도들이 다 되어 영육간의 살아생시의 큰 축복과 사후천국을 다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점점 저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눈앞에 쓱 다가오고 있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시급히 일어나 진실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온유함과 평강의 사람,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에게 희생되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남들을 존경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행복으로 받을 수 있는 알곡 성도들, 진짜배기 하늘의 군석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17장 찬송이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망해내야 할게 하옵소서. 여러분, 끔찍한 뉴스를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한국 기독교가 마치 신앙의 영웅처럼 받들고 있는 한경직 목사, 옥하는 목사, 하용조 목사, 심지어는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교인들이 마치 자기의 우상처럼 받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조리 지옥에 있습니다. 어째서? 성경적 온유함, 태성적인 온유함 말고 성경적으로 예수를 닮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 형상처럼의 온유함을 갖기를 저들은 별로 원치를 않았거든요.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위대했었던 한경직, 옥하는 하용조 목사들, 추석이 내일 모레라서 밝힌 겁니다. 추모 예배, 추도 예배, 그걸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 유경수 요사 죽었을 때 말이요, 한경직 목사가 성경을 탁 들고 쫙 이렇게 뭐 하는 짓이요? 고사, 제사, 물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교인들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추모 예배, 추도 예배, 귀신 섬기는 순간입니다. 제 아무리 깨끗했고 엄청난 공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제사, 추모, 추도 예배, 그거 한 번만 드려도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추석만 되면, 설날이 되면 교인들까지, 우리 뭐 절은 안 했잖아요. 절은 하든 말든 그 장례식에서 추모, 추도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겼는가? 아니면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적은 없었는가?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원, 십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중요한 십계명을 무참하게 짓밟는 순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가르침을 뱉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추석이니 설날이니 다가오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마귀에게 또 잡혀갈까 그 말입니다. 진실로 정신 바짝 차리셔서 죽은 자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기억되어지고 있는 그 어떤 모임, 그 어떤 예배가 아니지만 절대로 참석을 하지 마실 것. 오직 예수님 엄청 사랑에 굶주려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자, 사람, 귀신들의 이름이 조금만 불려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장에 어마어마하게 질투에 사로잡히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장, 4장 등등의 그 말씀의 약속 그대로 한번 비침을 받고 돌아선 자는 용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회개해도 안 됩니다. 왜?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달라졌어야만 되는데 추모 예배 한 번 들었고 좀 찜찜해서 회개를 했는데 또 다른 추도 예배 때에 안 갈 수도 없고 참석 안 하자니 이게 또 곤란하고 또 가. 우리들은 절대로 그러지를 맙시다. 3절 4절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참으로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셨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제자됨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는 모조리 내팽개쳤고 조금만 귀찮으면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당장에 모조리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곧 불신자요 무신론자로 있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죽으면 천당 갔겠거니 하는 이 지옥적 착각 속에 헤매고 있나이다. 성령이여, 그런 교인들을 나는 비난할 염치가 없습니다. 그따 교인들을 나는 욕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목사된 내 속에 진실되고 순결한 참담 믿음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며 자기의 영혼을 검토할 수 있는 진정 겸손한 그런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진실로 내가 나의 손에 되는 것은 오히려 이웃을 위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온유한지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됐는지 그거를 검토하고 자기가 자기를 시험하며 점점 더 예수 닮아 오면 성도로 평화의 아들 딸로서 우리 모두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 자라남과 성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천국에 다 입성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지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